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삼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또 신앙의 그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 관련돼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율법을 따라서 이제 정결 예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내 아이가 모세 율법에 따르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그 산모는 7일 동안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33일 동안은 집에만 있어야 했고 그런 다음 40일째 되는 날에는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정결 예식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을 아주 잘 따르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요. 또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좀 특별한 것은 율법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아들, 첫째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이제 구속을 받아야 했었는데 왜냐하면 모든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께 봉헌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죠. 그래서 짐승들 가운데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을 희생 제물로 바치거나 또 바침으로써 또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아기 대신 5세겔을
바침으로써 그와 같은 처음 난 어떤 그런 태생과 관련된 법을 지켜야 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과 민수기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여기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면 보통 율법은 아기를 성전에 데려와서 봉헌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안겨서 지금 성전에 지금 함께 이렇게 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함께 하신다. 이것은 어쩌면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전에 직무를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바치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사무엘이 어린 시절 하나님께 바쳐지고 또 직무 봉사를 위해서 성전에서 어떤 섬겼던 그와 같은 바침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의 어떤 그런 경건함, 그런 가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누가복음은 특별히 조금 더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더 다르게 우리에게 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또 율법 아래에서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것은 그것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속량하는 것까지 누가복음과 유사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또 아들의 자격을 갖추게 하는 그와 같은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그분의 백성들에게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이들에게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유익을 끼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속량을 통해서 그 아드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특권, 그런 영광을 안겨다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일임을 또 영광스러운 일인지 위대한 일인지를 우리가 한 번쯤 더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이제 성전 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정결 예식하러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데 25절 부터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물의 설명을 이렇게 25절에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의롭고 경건하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그와 같은 호칭이 여기 붙여지게 되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스라엘의 위로. 지금 로마의 속국 가운데서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멸망한 상황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위로를 기다린다. 이 위로는 구원을 가리키는 말이죠. 특별히 메시아를 통한 그런 구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말, 뭐 다른 속량 또 구속이라는 말도 있겠는데 위로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은 구원이라는 말도 있지만 메시아를 통해서만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만 오직 유일한 위로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과거만 아니라 오늘도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또 구속주가 되시며 더 나아가서 모든 그런 죄와 사망과 또 그에 비롯된 모든 고통과 또 모든 빼앗김과 또 상처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있다면 누구일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위로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르게 소망이다라고 우리에게 붙여서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이 사람에게 붙여지는 그런 호칭이 있는데, 그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사사로이 앞으로 말할 것도 아니고, 또 사사로이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 말하고 또 만나고 어떤 예언을 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이 모든 것이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6절에 보니까 그가 성령님의 지시를 받게 되는데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이 말 그대로 가게 되면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고 죽는다라는 말 속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이와 같은 복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27절에 보니까 그 말씀처럼 성령님의 감동으로 지금 그가 또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때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 그가 움직여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가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철저히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일, 또 성전에 또 들어가게 되는 일. 왜냐하면 아무 때나 들어간다고 아기 예수님을 딱 적기에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래서 지금 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인도하심 가운데, 그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만나게 됐을 때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시몬의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이제 증언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하시는 메시아, 정말 구약의 백성들이 간절히 갈망했던, 바랬던 그 소망이 본인은 지금 그것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입술에 그의 영혼은 기뻐서 찬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쩌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와 같은 경험을 지금 시몬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을 설명할 때 덧붙일 수 있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럴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신앙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직접 목격한 거잖아요. 그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내가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보았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또 증언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그렇게 바라왔던, 꼭 기도했던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졌으니. 그런데 이와 같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설명해 주고 있는데, 31절에 보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준비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과 관련된 이 계획은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셨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성취하는 구조 속에서 그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구원의 어떤 과정, 또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준비, 이 예비하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실 때도, 또 3년이 넘는 그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오심도 우리를 위하여, 가심도 떠나가심도 우리를 위하여. 또 그 부활 승천하셔서 그 계신 곳에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역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절대 항상 우리를 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구원의 그런 범위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가만히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까지 미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방의 비, 이스라엘의 영광,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그 역사의 범위는 모든 미정, 온 세상을 향한 그와 같은 구원이며 또 그 은혜의 어떤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또 언어와 민족과 또 나라를 넘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내용, 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들으면 그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33절에 보니까 그 부부의 그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의 반응이 나오죠.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더라. 굉장히 기이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들어볼 수 없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와 같은 계획이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니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구원해 가시는 그와 같은 역사들을 보게 되면 놀라움의 연속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와 같은 놀라움이라고 하는 사실은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또 우리를 넘어서 가족과 또 이웃, 그것을 넘어서 또 선교지까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또 목격하면서 오늘도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34절에서 3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시므온이 그 부모를 축복하고 또 특별히 그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34절에 보게 되면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눠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크게 두 가지라고 하는 거죠. 환영하는 사람과 거절하는 사람. 그에 따른 결과가 또 나누어지는 것이죠. 세움을 받고 또 구원을 받는 어떤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절하고 배척함으로 또 멸망 가운데 또 남겨지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 또 비난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비난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또 세움을 받는 어떤 이와 같은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사역하시는 가운데 또 나타나게 될 여러 반응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게 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끝으로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제 시므온은 이제 남자 대표로 나이든 남자 대표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이제 나이든 여인의 대표로서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36절에서 38절이죠. 36절에 보니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구체적인 나이가 몇 세인지 또 언제 과부가 되었는지 또 성전에서 어떻게 그가 섬기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기록을 해놓은 것은 특별히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홀로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을 기다려온 한 여인으로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런데 이때 이 안나가 또 결국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이렇게 또 예언하게 되는 거죠. 38절입니다. 바로 그때 안나가 그들에게 다가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 부모가 아기와 함께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 그가 어떻게 자라셨는지를 이렇게 표현함으로 마치고 있는데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되고 축복을 받고 또 돌아가서 자라는 그 모든 과정들이 이 아기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그가 자라며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와 같은 메시아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찬송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비록 나라는 망하여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예수님을 그 예배 드리는 그 경건한 사람들에 의해서 먼저 아기 때부터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전에는 목자들에게 또 먼 곳에서 온 박사들에게 환영을 받았지만 이곳에서는 성전 안에서 또 다른 그룹, 경건한 그룹의 어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성의 경건한 시므온이나 안나와 같이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무엇을 받죠?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목자들에게 알려주었던 그와 같은 내용들처럼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받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평안과 위로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위대한 그런 탄생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오심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며 오늘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인데요.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94장이고요. 통일 찬송가는 102장입니다. 죄송한데 저거를 조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4장이고요. 통일 찬송가는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1절과 3절